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오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바이올린 친 에디가 한글 학교에서 처음 이 바이올린을 들고 도레미를 배웠습니다. 아주 낑낑대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그런 아이인데, 저도 저렇게 그 성가대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글 학교에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그 실력으로 처음 바이올린을 잡고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 선생님이 아이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내다가 한번 그 지역 오케스트라에 한번 그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했다가 봤더니 거기 들어가서 연주 활동하면서 배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가대와 쓰임을 받으니까 참 좋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동안 그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요,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열어가 주시는 그런 길을 따라서 갔더니 이렇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바이올린을 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그거대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주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셔서 나의 삶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마치 광야길을 인도하시듯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또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처음 오늘 예배 시작에 찬양했듯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난 경험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이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길에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예배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2011년에 인디애나주의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에서 키보드 타이핑을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컬시브 핸드라이팅, 필기체 손글씨는 사실은 교육과정 필수 과목에서 빼놓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엄청난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손글씨 하나 좀 띄워주시죠. 저 손글씨 사진이죠. 저 손글씨에는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타이핑을 치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정성이 담겨서일 겁니다. 그리고 저 글씨체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손길, 솜씨,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이 좀 비춰지기도 하죠. 요즘은 손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저만 해도 편지 대신에 주로 이메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톡 이런 것, 텍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덤 제너레이션, 엄지손가락 세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다 카톡이나 텍스트 보낼 때 다 엄지손가락으로 자판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세대라고 부릅니다. 내가 엄지손가락 세대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집에 초인종을 누를 때 어느 손가락을 사용하시나 보면 답니다. 이렇게 누르는지 이렇게 누르는지.
얼마 전 신문에 20대 젊은이들의 손글씨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정말 악필입니다. 글씨들을 너무 못 씁니다. 손글씨를 많이 안 써봐서 그렇다고 그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올 겨울에요. 대한민국 회사원들의 마음을 울린 손글씨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장글에 더할 날이 없었다. 예스. 그 드라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 드라마가요. 한국의 계약직 그 신입사원들의 애환을 담은 그러한 드라마인데 실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주눅 들고 일에 실수도 많고 이렇게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신입사원에게 상사가 적어준 카드입니다. 저 카드를 붙잡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주인공의 모습인데 저 장면을 통해서 저 장면이 방영됐을 때 대한민국의 회사원들이 남자들이 엄청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손글씨죠. 바로 편지가 갖는 그런 힘입니다. 이 한 장의 편지는 이처럼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기고 메시지가 담긴 글이 그 마음이 편지가 되어서 보내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읽는 사람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편지를 보내시듯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쓰신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것이다. 편지는 종이에다가 쓰지만 이 예수님의 편지인 우리는 마음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지는 사랑,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지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편지는 먹으로 쓴다고는 성경 본문이 얘기했습니다. 편지는 잉크로 쓰지만 예수님의 편지인 우리는 무엇으로 쓰여지나요? 성령으로 쓰여진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쓰여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에도 매일같이 수십 통의 편지들이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광고지고요. 또 나머지는 크레딧 카드 신청서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찢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어떤 편지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 곱게 뜯어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편지들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이런 표정 하나가 살리는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겨져 버리는 그런 편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나 오늘 아마 셀 모임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셀 모임을 하시게 되면은요 거기서 손편지 한 장씩 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을 대상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편지의 내용을 거기다가 욕을 쓰지 마시고 힘과 격려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정말로 우표를 붙여가지고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꼭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3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됐는데, 자,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like a letter written by Christ and delivered by us. 주님에 의해서 쓰여진 우리들의 편지, 그것을 바울은 내가 배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쓴 그 편지 내용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격려와 사랑을 나눈 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자기 스스로를 내 스스로 한번 딜리버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가 한번 되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면 자녀의 방을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내에게 보내어지는 편지가 되기로 결심해봤다면 아내에게 찾아가서 수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회를 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찾아가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따뜻한 쿠키 한 봉지쯤 건네주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지난주에 편지가 되고자 찾아갔는데 그분이 집에 안 계셔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꼭 반송돼서 돌아오더랬대요. 겁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제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나눴는데 그 결론을 그렇게 한번 내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한번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제자가 아닐까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무리, 군중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회를 열면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 집회가 끝나면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저기서 집회를 여신다 그러면 또 거기로 다 모여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서 맛보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펼치시는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군중이나 무리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무리 군중 가운데에서 120명의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헌신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2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때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어떤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고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금의 그쪽 지역이나 또 유럽을 배경으로 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보면 그때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던 그러한 그 교회를 시작해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120명의 그런 헌신된 제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0명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습니다. 이들도 제자지만 특별히 구분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그런 것에 한 발자국 더 헌신을 해서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아주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며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생명까지도 드려야 된다. 그 정도로 살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했던 그러한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12사도들과 같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모두가 그러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20명이 되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며 조금 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함께 만들고 세워나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삶 속에 들어가서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세 종류의 이 제자들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주님의 콜링이겠죠. 주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더 헌신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 소원이 있고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를 지키든 어떠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는지 그러한 마음을 보면서,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글씨,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기 시작하면 바울은 1절에 보면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바울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우리를 참고해주는, 자신을 참고해주는 추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 권 이렇게 새 신간이 나오면 이 책을 이렇게 펼치고 맨 앞에 추천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들이 이렇게 쭉 쓰여 있죠. 제가 책을 낸다 그러면 저도 많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그 앞에다가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책을 낼 때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죠. 자기의 이름 석자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청와대 대통령의 명함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딱 이름 석자밖에 안 쓰여 있습니다. 주소도 없고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냥 이름 석자만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차이구나. 우리들 이 명함에는요, 뭐 뒤에다가 돌리면 잔뜩 무슨 협회장 이런 한 20가지 이렇게 써놓잖아요. 진짜는 이름 석자만 되더라고요. 전화번호도 필요, 주소도 필요. 우리 이 정도 꿈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이분들이 뭐 대학의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든지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가 총빙이 되어갈 때, 자, 이런 분들이라면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가 어느 대기업의 CEO로 이렇게 초청되어 간다면 무슨 초청장이 필요하겠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키워낸 스승입니다 이러면 그 스승에게 있어서 추천장은 바로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지금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듯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고 같은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들도 그렇게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러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도성의 시비가 참 많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나를 직접 세우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의 사도성의 근거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나를 부르셨는데 무슨 초청장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회와 나의 삶을 옆에서 같이 지켜본 여러분들의 마음, 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초청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부터 신천 집사님, 권사님, 후보자들을 위한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은 모두 그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신 분들입니다. 물론
추천을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 권사로 1년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분들만 추천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집사와 권사로 이렇게 추천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뭐 추천이 필요 없이 당연히 이분이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내 신앙이 어떨까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내 신앙이 작년에 비해서 오늘 5년 전에 10년 전에 비교해서 요즘 내 신앙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내 신앙은 계속 정체되어 있나? 아니면 계속 작아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 아마 교회 다니면서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딱 메저링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게를 딱 저울에다 올려가지고 닫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자신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신앙이 잘하고 있나? 아닌가? 이런 거 참 궁금합니다. 물론 이것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는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러한 내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때 나의 믿음이 건강하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참석하고 성경을 배우고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사역하는 자리 이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매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내가 신앙이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그리고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밸런스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내적인 증거는 많은데 외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종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건강하더라도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잘하고 인격이 잘하는 거 우리가 측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과정을 만들고 그레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쳤으면 2학년에 도전하게 하고 2학년을 마쳤으면 3학년에 도전해서 스스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측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4권을 제시를 합니다. 내가 1권을 마쳤다라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권을 마쳤는데 신앙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과 측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땐 2권을 등록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3권도 도전하면서 계속 나의 삶의 신앙을 계속 더 배워나가므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내가 한다.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봉사도 하는 거죠. 다른 교인들을 더 섬기는 것,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 그래서 모범적인 생활을 감당하는 이 제자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천도 받아야 되고 또 교인 투표를 통과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 거고요. 연합감리교회는 권사님이 되시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의 면접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 좀 부담스럽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또 믿음, 봉사생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 같은 성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간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고 항상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기도 부탁을 들어주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고, 나에게 내가 방황하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저분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내 정신이 다시 번쩍 들어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저분은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추천이 필요 없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연합 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영으로 쓰여지는 편지, 이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표정 하나, 여러분들의 언어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건축자의 힘, 저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손길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